여러분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딸이 보자고 해서 같이 봤어요. 벌써 한 3번 정도 봤더라고요. 저랑 한 번, 엄마랑 한 번, 학교에서 한 번. 근데 보셨나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지만 뭐 한국의 문화 잘 담겨져 있고 또 노래도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빌보드 차트에 대부분 그 노래들이 랭크죠. 랭크가 되었습니다. 링크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 한국 노래, 한국 음식 참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UN 공식 언어. 그럼 몇 가지 언어가 있냐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요 언어가요. UN 공식 언어로 채택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때 이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빼고 7,700만 명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 국어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보다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UN 공식 언어로 채택이 돼서 문서가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 거죠. 일본이요. UN 공식 언어로 채택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이 세계를 놀라게 했죠. 군사력으로. 근데 20세기 말부터 한국이 21세기 초 문화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는 것 같고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문화를 좀 더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2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돼서 참 좋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미국보다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세계를 2개로 구분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도성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 있는 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어떤가요?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려봐도 달라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한 현실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한 현실에 두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멸망당할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고대 제국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우상 숭배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걸로 이제 나라가 2개로 나뉘어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던 나라예요. 정말 악한 왕들만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숭배에 만연한 미신과 주술 뭐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나라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이나 헛된 것들을 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망하게 된 거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어떤 느낌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제국, 거대한 제국이 생각이 납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던 이 시점에 그 바벨론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은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던 거죠. 이 요한이 말하는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처럼 거대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면 그 로마 시대 초기에 핍박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논리,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와 같은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 이후에도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많이 나왔죠.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힘, 이런 문화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은요, 로마와 같은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 악한 정치, 악한 경제, 악한 사회,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세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때도 이 바벨론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바벨론의 세력, 큰 음녀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바벨론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나요? 귀신의 처소이래요.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어때요? 첨단 시대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에 심취해 있는지 몰랐는데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특히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술과 무속에 엄청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주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각종 잡신들, 무당들,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A 다르게 얘기하고 B 다르게 얘기하고 C 다르게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벨론은 규모가요 엄청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죠. 큰 성 바벨론. 10절을 보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동일하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요, 큰이라는 의미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 자체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큰, 우리는 말로 큰이라고 할 때 이 원어는요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스 좀 생각나는 데 있나요? 메가커피. 이 메가가 뭐예요? 크다는 의미잖아요.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메가스에서 이 메가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메가가요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것, 막강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 어때요?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막강한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힘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다시금 끌려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규모뿐만 아니라 그 힘 세력이 막강한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바벨론은 어떨까요? 교만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7절인데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음녀에 비유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이 음녀의 이미지가 바로 바벨론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음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왕이라. 내가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애통함과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자신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얼마나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세력입니다.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그 힘이 막강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충실한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바벨론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음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가요? 음녀가요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남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라고 표현은 성경에 음녀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넘어가서 모든 걸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알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음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우리를 다양한 걸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성적인 걸로 유혹하고 즐거움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넘어가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나가야 된대요. 좀 모순적이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나가야 된다. 그럼 뭐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 딛고 사는 그 바벨론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결별하라는 뜻일까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살라.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격리되어 은둔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닐 때 술을 마시기도 했었는데 술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때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여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꼭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서 술을 한잔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9번 실수하지 않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에 유혹당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 탐내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대화를 한다고. 근데 대화를 안 섞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뭐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한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마약의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나는 사람들을 좀 제한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 직장이든 학교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소망, 그들이 짓는 죄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면 돼요.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피곤하지만 여행 가고 싶지만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쌓여서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저 사람의 삶이 소금의 삶이구나.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제자훈련이나 여러 양육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양육훈련, 또 수련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하나님과의 연결될 줄을 끊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계시지만 바벨론에서 나오시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다음에 사도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한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할 때, 뭐 대화를 하건, 뭐 어떤 걸 같이 먹건, 뭐 즐길 때 행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기다려지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배의 시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7도 8도 되는 이 더위를 뚫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희 차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를 고치러 카센터에 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맡겼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 맡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집까지 뭐 차가 안 잡혀가지고 버스 노선도 없고, 그래서 걸어오는데 한 30분을 걸어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역까지 오는데 30분 더 걸리잖아요.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지만 여러분들 한참을 걸어서 왔을 겁니다. 이 더위를 뚫고 온 이유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를 챙겨가는 것도 아니에요. 즐겁게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유혹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외롭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늘 생각이 난다면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그 감사함으로 어떤 것도,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지금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갑에 돈이 없으며 편하게 쉴 집이 없으며 맛있게 먹을 음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죠. 다 각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음녀가요, 큰 음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남는 방법,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룻을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롯. 이제 실수했네요. 예. 영희가 잘 때마다 성경 동화를 틀어놓는데 룻기를 계속 틀어놔요. 계속 룻기만 틀어놔서 제가 헷갈렸네요.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즐거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롯은 두 딸, 아내와 나오다가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냥 몸만 나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이 롯은 의인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걸 가지고 그냥 불구덩이에서 죽는 게 낫나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는 게 좋나요? 살아남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멸망이 애정되어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받을 재앙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계속 쫓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쏟는 모든 노력이요,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 속임수, 속삭임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주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시길,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